한 번 더요. 갈렙처럼 살아가라. 오늘은 3월을 시작하는 첫날이자 역사적으로 무슨 날입니까? 그렇죠. 일본의 강압적 통치에 한거하며 우리 선조들이 만세운동을 펼쳤던 바로 그 3.1절입니다. 이 의미 있고 역사적인 날에 월삭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특별히 중보기도위원회가 주관으로 오늘 특별 월삭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된 게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 생각됩니다. 자, 우리 자업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핸디캡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핸디캡. 원래 이 말이 골프와 같은 스포츠 경기에서 사용되는 말인데요, 이 말이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쓰여지냐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여건으로 단점, 약점, 흠, 결점 등을 가리켜서 핸디캡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핸디캡, 즉 약점, 단점 하나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목소리가 핸디캡인 분이 있어요. 이 목소리의 어떤 그 색깔이나 목소리의 어떤 톤이나 목소리에 대해서 항상 핸디캡으로 느끼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말재주가 없는 것에 대한 핸디캡을 갖고 있고요, 어떤 분은 키가 작은 것이 핸디캡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분은 반대로 키가 큰 것이 핸디캡으로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저에게도 핸디캡이 있습니다. 저는 눈이 작은 게 핸디캡입니다. 지금은 안 그런데요. 왜 나는 눈이 작을까? 저는 이게 눈이 부리부리하고 눈이 큰 분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근데 왜 제 눈이 이렇게 작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작아서 제가 작아요. 제가 작으니까 저희 딸도 작은데, 딸이 저를 얼마나 원망을 하든지, 아빠 눈이 커야 자기 눈도 큰데 자기 눈이 작은 이유가 아빠를 닮아서 눈이 작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에는 눈이 작으면 눈을 크게 하는 수술이 있다라는 거. 아무튼요, 사람들마다 각자가 가는 그런 핸디캡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참 존경하는, 참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을 보더라도 그들만의 가지고 있는 핸디캡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또 영국의 윈스턴 처칠, 마하트마 간디, 테레사 수녀, 알버트 스바이처 박사, 마틴 루터 킹 목사 등 전 세계적으로 위대한 지도자 300명을 분석해 본 결과 그들 중 25%는 심각한 육체적, 심리적 장애로 인한 핸디캡을 지니고 있었고요, 50%는 유년 시절에 학대를 받았거나 빈곤한 가정에서 성장했다는 핸디캡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훌륭함이 무엇이냐? 이런 핸디캡에 자신의 삶이 매몰되어지고 자신의 어떤 인생이 매몰된 것이 아니라 그 핸디캡을 극복함으로 훌륭하고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관점에서 이 갈렙을 보려고 합니다. 이 갈렙 또한도 몇 가지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출신 배경, 출신 성분에 대한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나안 입성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모세는 12지파, 각 지파별 12명의 정탐꾼을 선발을 하죠.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대표로 말이죠. 이때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히게 되는데요,
성경에서는 그를 그니스 사람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니스 사람. 자, 14장 6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자, 그니스. 이 그니스란 팔레스타인 주변에 거주하던 에돔 족속 중에 하나인데요, 역대상 1장 36절에 보면 에서의 아들인 엘리바스의 다섯째 아들로 그니스가 나옵니다. 물론 학자들 가운데는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지만 이 성서학자들은 이 그니스 출신의 사람이 어느 시점에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에 흡수된 것으로 추정을 해요. 어느 시점에 이들이. 그래서 여러분, 갈렙의 아버지가 누구죠? 그렇게 말하면 잘 모르는데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아버지가 누구예요? 여분네예요, 여분네. 그러니까 갈렙의 아버지는 여분네인데, 이 여분네는 순수 히브리 혈통이 아닌 에돔 족속의 후예라는 거예요. 물론 유다 지파의 복속이 되었지만 어떤 연유로 인해서, 어떤 시점에 의해서, 그러나 추적하게 되어지면 그의 피는 에돔 족속의 후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렙 역시 순수 혈통의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당시 순수 혈통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150년 전까지만 올라가도 당시에 양반이냐 장놈이냐 라는 그런 신분제도 하에서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나의 조상이 어떤 혈통을 갖고 있느냐, 순수 양반 혈통이냐 아니면 섞여 있느냐라는 것으로 인해서 나의 운명이 결정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사기에 등장하는 입다라는 사사가 있어요. 이 입다라는 사사이지만 그의 출신 자체가 비천했죠. 기생이 낳은 자식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본처의 자식들에게 천대와 학대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걸 도무지 견디지 못해서 집을 뛰쳐나와서 그런 비루한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죠. 그러니까 출신 성분에 대한 핸디캡이 입다에게는 컸다라는 것이죠. 사사 중에 에훗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왼손잡이 에훗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왼손잡이 에훗. 이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말은 이 또한도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에 장애를 갖고 있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갈렙 또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는 무엇으로 자신의 그러한 출생 신분의 핸디캡을 극복하며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될까? 자, 7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출생 신분의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 이유,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의 충성됨과 성실함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갈렙은 45년 전, 지금으로부터 45년 전 모세로부터 가나안 땅을 탐지하여 돌아오라는
특명을 받아 12 정탐꾼과 함께 40일간을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를 하죠.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견고한 성, 그리고 거인 족속이 살고 있는 그러한 엄청난 곳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절대로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10명의 정탐꾼은 보고를 했지만, 요수아와 갈렙, 특히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우리는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죠.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다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됨, 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성실함으로 갈렙은 하나님과 모세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45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리더 앞에서 그는 늘 충성되었고 성실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갈렙은 45년 전 모세가 자신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기억하며 다시금 헤브론 산지를 정복해 보겠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의 성실과 그의 충성됨이 4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여전하다라는 것이죠. 3월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이라고 드러내고 사는 것이 여러분 하나의 핸디캡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교회를 다닌다, 크리스찬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너무 훌륭해요라고 박수를 쳐줄까요? 오히려 핸디캡으로 작용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신이 크리스찬인 것을 잘 드러내지 않고 철저히 숨기며 사는 이들도 있어요. 밥을 먹을 때도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건지 기도를 마는 건지 그냥 기도를 하는 신용만 하고 기도했다라고, 술자리에 가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그들과 잘 어울러주면서 절대로 자신이 크리스찬인 것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가 크리스찬이란 것을 드러냄과 동시에 그게 핸디캡으로 작용이 될까 봐 그러는 것이죠. 그건 당당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당당한 크리스찬이 되려면 장착해야 되는 무기가 있어요. 무기가 있어야 돼. 그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성실과 충성됨이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누구보다 성실하시고 또한 충성되셔야 해요. 누구 앞에서도 여러분은 성실에서만큼은, 충성됨에서만큼은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크리스찬이란 이 사실이 약점으로 잡히지 않아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불성실하고 정직하지 않고, 그러면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존경하겠어요? 네 같으면 난 교회 안 가겠다. 혹시 이런 말 듣고 있는 성도 계십니까? 그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언어와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와 습관과 삶의 자세를 통해서, 야, 저 사람이라면 믿을 만한데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교회를 다닌다고, 나도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교회를 가고 싶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강철 왕으로 잘 알려진 앤드류 카네기, 은퇴하기 전에 후계자를 발표할 일이 있었어요. 막대한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 과연 누가 지명될까?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었죠. 그런데 카네기는 의외의 인물을 후계자로 발표합니다. 다름 아닌 찰스 쉬브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놀랍게도 중학교도 나오지 못한 데다가
회사의 청소부로 입사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카네기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는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를 못했어요. 심지어 쉬부 자신도 상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카네기는 찰스 쉬부를 후계자로 지명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쉬부 씨는 내가 유일하게 이름을 알고 있는 청소부였네. 정원을 청소하라고 하면 항상 그 주변까지 즐겁게 자발적으로 청소를 하곤 했지. 내 비서 일을 할 때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공부하며 기록하더군. 업무 시간이 끝나도 내가 퇴근을 하기 전에는 항상 자리를 지켰네. 이런 사람에게 회사를 물려주지 않으면 어떤 사람에게 물려주겠나. 좋은 대학을 나오고 유능한 사람은 매년 수만 명씩 나타나지만 이런 성실과 책임감을 가진 사람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은 법이지.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 교육자들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출신이 비천하고 별 볼 일 없고 배경이 없어도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은 복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37편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먹거리로 삼고 살아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만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성실한 사람을 통해서 교인을 달리 보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겼던 사람도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의 삶의 태도와 언어와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매너를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사람들은 안 그랬는데 저 사람 좀 다르네.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제부터 이제 제자 반 가운데 이제 저는 사역반을 훈련을 시킵니다. 목요일날 저녁마다 7분의 사역 훈련생들을 이제 어제 첫 시간을 이제 가졌어요. 첫 시간은 보통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인생 그래프를 그려서 내 인생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 7분의 이제 훈련생들은 우리 교회에서 참 여러 자리에서 참 리더로 헌신하시는 분들이에요. 저는 이제 성실하고 그런 모습, 이런 모습만을 이렇게 봤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는 솔직히 잘 몰랐어요. 근데 참 제가 그 한 분 한 분의 그런 인생 그래프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어진 그 과정을 들으면서 아니 저분이 저랬단 말이야 라는, 한 분은 소위 말해서 직장에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갈굼의 역할을 감당했던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그랬어요. 토요일날 주일날 꼭 회사에서 뭔가를 만들어냈고, 그래서 지방으로 막 놀러 다니는 일을 기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는 교회를 다니는데요 라고 하면 그때부터 찍는 거예요. 그래서 갈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굼에 못 견뎌서 직장을 나간 분도 여러 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 분이 예수 믿기 전에.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변화되어서 지금은 예수를 믿는 일에 앞장서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나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던 삶을 회개한 거죠. 몰랐으니까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그는 정말로 지금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온 가족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지, 어제 얘기를 한 분 한 분의 얘기를 했는데 저는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저분의 과거가 그랬단 말이야? 정말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런 삶의 모습과 주님을 만나고 지금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어떤 이들에 대해서 복을 주시는가? 바로 성실함과
충성됨으로 살아가는 사람, 세상 사람들 또한도 성실과 충성됨으로 살아가는 그를 주목하고 그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달리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갈렙이란 사람이 그랬어요. 한결같이 변함없이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 모세에게도 충성했지만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을 때에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신실하게 변함없이 충성되고 성실했던 사람, 그가 바로 갈렙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갈렙과 같은 성실과 충성된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에게 또 하나의 핸디캡이 있어요. 지금의 시점에서 그게 뭐냐? 나이예요. 나이. 그게 지금 나이가 몇 살일까요? 10절 하반절 시작. 오늘 내가 85세로 돼. 85세. 혹시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 85세 이상인 분만 손 들어 보실래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 계시고 또 계시고 중보팀에도 있으시고. 네, 사실 기도의 자리는 85세 되신 분들이 지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 85세 된 갈렙, 지금 뭐 하겠다라는 겁니까? 산지를 정복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일까요? 그가 20대도 아니에요. 30대라고 하면 좀 이해가 돼요. 뭐 40대 정도라고만 해도 이해가 되어져요. 지금 그가 몇 살이라고요? 85세. 아니, 어떻게 그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만일에 우리가 당시에 이 갈렙의 옆에 있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갈렙을 말려야 돼요. 치매기가 있으신가? 본인이 지금 20살로 착각하고 있나? 그래서 말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지금 치매기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갈렙에게는 나이가 전혀 핸디캡으로 작용하지 않아요. 갈렙 자신은 많은 나이가 전혀 핸디캡으로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지금 이 말이 85세 된 노인의 말입니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의 겉은 85세일지 모르지만 그의 속사람은 20대, 여전히 20대라는 것이죠. 근데 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의 말에 그 비결이 담겨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뭐 하시면?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여기에 비결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비록 내 나이 85세이지만 나는 85세 나이가 아닙니다. 나는 45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저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85세 된 갈렙이 이 찬양을 하며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 헤브론 척박한 땅 가운데 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중에 혹 나이에 대한 핸디캡을 갖고 있는 계십니까?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이 나이에 무슨 주책이야?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만약 갈렙보다 나이가 많다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갈렙보다 나이가 적다면 여러분 나이로 전보다는데요, 제 나이가 이런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온 나라가 임영웅에 빠진 거 아십니까? 임영웅에 홀딱 빠졌어요. 특히 중년 이상의 어머니들이 이 영웅이에게 빠져가지고, 고양시 킨텍스에서 지난 1월 21일 임영웅 투어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지금 뭐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면서 연 콘서트였는데, 임영웅 이분의 그 파워가 얼마나 대단하든지 모든 콘서트장에 전 좌석이 매진이 되었어요. 인터넷 VIP 티켓이 당시에 16만 5천 원이었는데 이것을 구입하지 못한 사람은 100만 원 주고 또 그것을 그게 100만 원 주고 티켓을 구입한 경우도 있었고,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500만 원에 거래된 것도 있다. 뭐 충격적인 그런 소식이 들렸어요. 예매 1분 만에 티켓이 모두 다 팔렸어요. 여러분 피케팅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피케팅? 이 피케팅이란 말은 피가 튀길 정도로 티켓의 예매가 치열하다라는 게 피케팅. 이 보통 임영웅 씨가 거의 이제 안티가 없어요. 이분은 젊은 층도 좋아하고요, 노년층도 좋아하고 중년층도 두루두루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특히 열성 팬들이 50대 이상의 중장년 여성층이 아주 극성 팬이라는 거예요. 오빠 부대가 50대 이상 중년층의 여성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온라인으로 뭐 외부로 티켓을 이렇게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래도 나이에 좀 작용이 있잖아요. 이게 좀 서툴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거를 부탁해서 티켓 예매 시간에 맞춰서 대기했다가 예매를 하는데 성공하면 효자가 되고 실패하면 불효자가 되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광경이요, 이 임영웅 콘서트에서 벌어지는데, 우리가 과거에 우리 자녀들이 10대 어린 딸들이 이 콘서트장에서 대형 메인 스타디움에서 뭐 아이돌 뭐 그룹에 거기에서 막 오빠 막 불렀던 이 자녀들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 콘서트장 밖에서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부모들이 기다렸는데, 지금은 어떤 풍경이 벌어지느냐? 안에는 부모님들이 다 들어가 계시고 자식들이 밖에서 발을 동동동 구르면서 우리 어머니 언제 나오시는가, 가서 픽업해서 가야 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런 지금 풍경이, 과거에는 특정 연예인을 좋아하는 팬들의 집단, 이걸 팬덤이라고 하거든요. 팬덤. 근데 10대들이 주였는데 요즘에는 우리 임영웅 이 아들로 인해서 50대 이후 중장년층의 이 팬덤층이 형성이 되어서, 과거에는 그 나이 먹고 주책 떤다라고 말을 하고 핀잔을 줬지만 지금 사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사회는, 저는 이런 주책이 임영웅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주책을 떠는 일이 우리가 이명훈 그 가수로 인해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이를 초월한 이런 열정과 열심을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도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사용한다면 갈렙 같은 인생을 사는 자라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는 돈 벌어야 되고 자식들 교육시켜야 되고 정신없이 살았다면 이제 은퇴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된다면 이제는 선교하는 일에 얼마든지 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에 70세가 넘으신 우리 한 장로님이 함께 참여했는데 정말 이분은, 저는 볼 때마다 참 이분은 이 시대의 갈렙이다. 여전히 사업을 하시는 분이세요. 마다가스라는 저 아프리카의 수산물 사업을 하시면서 어느 때는 베트남에 가 있고 어떤 때는 필리핀에 가 있고, 그러다가 단기 선교할 때가 되면 항상 그 자리에 나타나시는 갈렙 같은 분이세요. 이번에도 선교팀에 합류해서 떡볶이 만드는 일을 얼마나 땀을 삐질삐질 끓이시면서 앞치마를 들으시고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핸디캡,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나이가 핸디캡입니까? 그러면 사명 감당하는 열정으로 그 핸디캡을 멋지게 극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선포하시며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중보기도위원회 주관으로 3월 월삭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정말 대단히 놀라운 부서예요. 우리 교회 자랑 중에 하나가 바로 중보기도위원회인데요, 매주일 1부 예배부터 4부 예배까지 두 손 모아서 아주 뜨겁게 예배를 위해 중보기도하였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 중보기도의 그 힘을 매주일마다 느낍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가기 바로 전날 토요일부터 예전에 우리 정성진 목사님 3차 신경통 막 그러면서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저에게 그게 왔어요. 저에게. 그래서 이게 그거구나. 제가 토요일날 바로 다음날 주일 설교해야 되고, 그리고 회의해야 되고, 또 이곳저곳 개강 예배 기도해야 되고, 말씀 전해야 되고, 그 저녁에 공항으로 가야 되는 그 일정이었거든요. 토요일부터 이게 오는데 얼마나 아프던지 그 밤을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이게 그 정성진 목사님 매번 달고 다녔던 그거였구나. 그리고 시겁했습니다. 그 다음날 우리 김진만 장로님 오셔서 좀 치료 좀 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어요. 근데 2부 예배 끝나고 나서 이게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지금까지 괜찮아요. 물론 그 선교 현장 갔을 때 살짝 약간 긴장했던 부분은 있었지만 크게 있지는 않았어요.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의 이 기도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 장로님들 3부 예배 시간에 장로회실에서 장로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 교육자들 홀수달에 전체 교육자들 모여서 기도회를 갖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 모든 시스템 속에는 중보기도가 제일 우선시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모든 사역에는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제가 늘 강조합니다. 회의 2시간 하면 2시간 기도회를 가주셔야 돼요. 기도보다 회의가 더 길어지면 안 돼요. 기도하는 시간은 오히려 많이 가주셔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틈타지 않습니다. 그 정신을 우리 안에 늘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사역팀마다 중보팀을 조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팀 이 시대에 갈렙으로 계속해서 살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3월 모든 사역들이 일제히 기지개를 펴고 요이 땅 해서 지금 뛰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목장 열리게 되죠. 일제신방, 그리고 성경대학, 1:1, 알파, 제자훈련 등 이제 시작된 것도 있고 이제 곧 시작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새 학기 시작합니다. 갈렙처럼 성실과 충성됨으로 여러분의 핸디캡을 뛰어넘으시고
물리적인 나이, 핸디캡 장애, 사명에 대한 열정으로 뛰어넘으심으로 이 시대의 헤브론 산지를 취하시는 3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